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수선한 그런 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막 흔들림이 있지요. 어떤 것이 왔냐면 오늘이 11월 1일,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 이 동영상을 11월 2일 토요일 날 올려드릴 것입니다. 11월 1일 오늘 아침에 어떤 것이 왔냐면 지금 이 땅에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그 북한 그 병사들을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을 파병을 시켰죠.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다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그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사망을 했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 한국 군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망을 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 땅에 나가서 사망을 했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북한 그런 군인들이 나가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망을 했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나가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한 나라에 어떤 수장이 세워지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동영상을 5월 29일부터 동영상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 한국 땅이 지금 많이 심각하다. 그 전에도 계속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했지만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땅에 킬링필드가 일어난다.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그 사역자가 있는데 제가 그 강화문 애국운동 할 때도 굉장히 또 안 좋게 이야기했지요. 제가 다 알고 있죠. 2019년 햇수로 6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그동안 킬링필드가 안 일어난 건 그렇게 앞서 세우신 그런 자들 때문에 그렇게 외치신 자들 때문에 한국 땅이 그나마 몇 년간 편안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 말하자면 위정자가 무슨 뜻이냐면 정치를 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운전대를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라고 치면 운전을 잘 해야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같이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승객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우리가 편안하려면 버스 운전자, 위정자들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위정자들 그 대통령님 이런 분들 이러한 자들을 기도하기도 바쁜데 교회끼리 티격태격 한다는 거죠. 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왜 기쁘게 받으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여기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2019년 9월입니다. 9월 중순경에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그 문씨가 이 한국 땅의 대통령이었죠. 문씨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스 운전을 하는 그때 버스 운전대를 잡은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국민은 승객이었죠. 그 운전대를 잡은 그 문씨가 한국 땅을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 김정은 입에 이 한국 땅을 넣어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막 울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껏 편안하게 이렇게 한국 땅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또 앞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마음이 우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전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한국 땅에 그 미군 철수 하게 되나요? 한국 땅에서 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주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네 눈 앞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가 많이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신앙생활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눈이 열려서 많이 하나님 열어주시죠. 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평지에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데 사람들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막 날아옵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 아주 여러 대가 한 30대 정도 되는 헬리콥터가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막 날아옵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을 했지요. 그때 헬리콥터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고 낙하산을 타고 하마스 그 눈만 딱 보이게 뭐 입 다 가리고 낙하산을 타고 총을 다 끼고 막 낙하산을 타고 그 평지에 내려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막 축제를 할 때 새벽에 축제를 할 때 파티를 할 때 다 총으로 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것이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갑자기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습격을 당하고 어떠한 우리가 평온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떠한 큰 어지러움, 시끄러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동영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전하거라.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때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뭐 미군 철수한다 이런 말씀까지는 아직 해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 땅에서 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언제 여쭤봤냐? 11월 1일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여쭤봤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또 탄핵한다고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지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기도하면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더 지금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서로 티격태격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냐 죽느냐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의대 증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시려면 의대 증언 다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것을 끌고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제가 다 전해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속 의대 증언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면 이런 말들도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윤석열이 아니고 문석열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겹까지 문 씨에 대한 겹까지 그리고 같이 하나가 됐다. 연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힐링필드라는 것은 대학살, 죽음의 들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들판. 제가 또 이것이 오네요. 김건희 여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들판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어떤 김건희 여사님을 또 뭐 보좌하는 돌보는 수행하는 그런 여인들도 좀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보였는데 같이 그 들판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검은 말 흑마 아주 도적같이 생긴 그런 아주 시커먼 두 권을 쓴 그런 말을 탄 그런 자들이 김건희 여사님을 휩쓸고 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킬링필드, 대학살, 죽음의 들판 뭐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또 연결지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본인들이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4월 10일 총선도 다 의대 증언 때문에 완전히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영적으로 영적 싸움이다. 4월 10일 총선 싸움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 의대 증언을 꺼내놔서. 근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간다? 자기가 탄핵 당할 수도 있는데 계속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격까지 연계하고 있다. 윤석열이 아니고 문석열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구의 칼, 보복의 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 누구 때문에 더 빨리 끝나냐 은혜 시대가. 한국교회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도 자폭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자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 보십시오. 그 군인 장병들 우크라이나 파병 나가서 다 사망하고 우리가 북한 땅이니까 북한 그렇게 사망했대. 군인들 다 나가서 사망했대. 그 얼굴도 보면 앳된 그런 얼굴들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장을 바꿔서. 그러한 일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위급한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고의 수위, 높은 수위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군들도 그렇게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그 한국 있죠. 혐오주의자 그런 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한국 땅에 미군을 혐오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그만큼 간첩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땅에. 11월 1일 날 새벽에 주신 말씀은 한국 땅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땅에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사업장이 망한다. 그러면 한국 땅에 있는 사업장들이 다 망하고 있다. 그러면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그런 자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삶의 의욕을 다 삶의 의욕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다. 피폐해진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죠.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뜻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 뜻은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더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 하나님 마음 뜻을 받들고 간다. 이 뜻은 그 안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시죠. 그 속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고, 복음은 구원이죠. 영혼 구원. 농부가 추수를 하는 그 추수 때 많이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알곡된 그런 알곡들이 많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구원은 하나도 못 받고 다 그냥 불에 탄다. 알곡마저도 다 불에 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 목사님인데 포부가 대단하시구나.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도 참 많구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눈이 커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전해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호는 이렇게 바다에 수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또 군대에 있는 아들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오늘 부대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신입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또 군인들은 2026년 3월에 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군대 보내는 엄마들은 마음이 편치 않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 났지요. 이스라엘도 또 흔들리죠. 또 북한도 계속 또 심상치 않지요. 지금 군대 보내는 그런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마음이 편치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제가 둘째 아들 군대 보낼 때도 마음이 좀 그렇게 편안한 때는 아니었죠. 그때도 2023년 그 6월 12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때도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 평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헬리콥터 30대가 막 머리 위로 막 날라오는 그 모습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바위 틈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또 이 부분이 연결이 되네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이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되네요. 시편 27편 5절 말씀으로 그 보여주신 장면으로 보면은 이 땅에 정말 큰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나 전쟁이 일어나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해 주거라. 이러한 때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가야 된다. 깨어 있으라고 전해 주거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도 또 해주셨겠죠. 그리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신 그런 자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난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또 전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되면은 한국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냐면 눈물로 날 깨워서 기도해주고 살리는 자리 있게 하십니다. 살리는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희생되고 고생되더라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끝자락 교회 시대 다 끝나가는 시기에 있고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간다 해도 또 그 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지변이 크게 일어나서 홍수로 다 휩쓸려서 사망할 수도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심령성전을 이뤄서 늘 예수님과 전기선처럼 끈이 연결돼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최고로 복이라는 겁니다. 최고로 안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늘 깨어서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거라 그러면은 또 다 놓고 가는 거죠. 첫 번째 한국 땅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거라. 살리는 말씀이죠. 한국 땅에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살리는 곳에 있어라. 살리는 곳에 있고 살리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거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어려움들이 많이 임하면 갑자기 이 땅에 환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이 한 10명쯤 되었는데 한 명도 구원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다. 깨어서 기도하거라.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도 아주 쉽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잘 전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을 잘 전해주고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면 그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합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 몫이 주어진 자들은, 그 사명자들,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 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근데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 꽉 찬 그런 자기 지식, 지능, 그 머리를 믿고 엉뚱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쉽게 말해서 지옥에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야, 사다마의 귀신들도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헛소리를 이렇게 자주 하냐. 심심하면 또 헛소리 하네. 그렇게 사다마의 귀신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헛소리 하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참 하나님을 잘 전해줘야지, 잘못 전해주면 그 잘못 전해준 것을 또 받아먹은 자들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